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성도인데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서 더 이상 변화될 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였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신의 계모를 이제 간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걸 징계하지 않고 두니까 바울이 이제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고 그 사람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 주어서 그러니까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되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원을 구별하죠. 육체는 더 이상 여망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최소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본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제 또 다른 구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터를 닦아두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세우기를 각각 조심해라.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칩으로 집을 짓는데 그 사람의 공력 수고를 마지막에 불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타버리면 구원은 어때? 이제 벌거벗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영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얻되 그 벌거벗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수고한 대로 상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람 공력이 인정을 받으면 상을 받지만 공력이 불타버리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벌거벗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건설 구원, 이렇게. 왜? 이제 건축하는 거니까 그 이름을 이제 건설 구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자신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장로님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못 얻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 땅의 수고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수고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인정을 받아서 얻은 구원을 건설 구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공로 구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이름이 다 다르지만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 보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6장부터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어디에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여기부터 중요한 단어는 영혼이 아니고 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주 예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뭐도 산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몸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을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만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몸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몸의 구원,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어떤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행하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과 저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한 게 그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복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계시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게 뭐라고요? 성화구원, 건설구원, 몸의 구원,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지를 못해요. 왜?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죄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 몸을 누가 장악하느냐? 성령님이 내 몸을 장악하셔서 의의 도구가 되어지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그 욕망을 옛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를 움직이는 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동기가,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 죽여버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세요. 두들겨 패도 안 돌아와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좋아지기를 바라죠. 근데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더 가난해지고, 더 병들고, 더 공고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기 우상, 자기가 추구했던 돈, 또 세상 사랑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리에 딱 가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끝까지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붙들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부자가 안 됩니까? 그러면 수없는 방법들을 써보지만 그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코너에 몰리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릴 수 없도록,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통로가 될 수 없도록 그 안에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또 다른 우상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몸은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가정에 지금까지는 막 돈 때문에 움직이고 세상 여러 가지 사랑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가정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아내가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우리 왕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부부가 예수님이 우리 왕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도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정은 전혀 쓰임받을 수 없는 가정이 되었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윗이 통치했던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어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땅에 대한 약속, 그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리고 서해에서 요단강까지, 그 이상 오늘 길리앗 땅, 또 그 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누가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야, 네 아들이 이어받아서 왕해라 이러니까 뭐 그게 대단한 거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거꾸로 하시면 통곡합니다. 감사하다고. 왜? 한 번도 이 나라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이 너처럼만 통치하면 계속해서 왕해.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기름 부어졌다는 얘기는 목사를 기름 부었어요. 그 목사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세컨 킹. 초대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 때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99전, 100전 99승 1패 이런 거 없어요. 왜? 백전 백승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1%의 우연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 예수님이 묻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언제 이 나라가 독립을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 지경을 둔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심령을 다스려서 세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가 교회 머리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육신의 전쟁이 있으면, 이렇게 전쟁이 누가 우리 원수인지를 이렇게 알겠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다윗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보여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스렸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고, 또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존재해요. 그게 교회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미국이, 북한 같은 나라는 전쟁을 하면 전쟁터도 있고, 또 이제 원수가 누군지 보여요. 그냥 북한보다 더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 북한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핵 만들고 하니까 이게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한테 쌀라고 만듭니까? 이러니까 그렇지, 핵은 우리한테 쌀라고 만드는 게 아닌데. 왜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가 핵을 싣는 걸 보니까 이건 미국에다가 그냥 때려버리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우리한테 만드는 건 아니구나. 왜? 그냥 핵만 만들었으면 여기 남한 서울에도 떨어뜨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핵을 장착하는 걸 보니까 북한은 우리 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와 있고, 여전히 북한은 우리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주적이 누구냐 이런 논쟁도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적은 뭐라고요? 눈에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는 누가 테러범인지, 전쟁터가 어딘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미국 심장부에다가 테러를 가하니까 이게 이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제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성도가 안색이 이렇게 좀 바뀌어요. 저 사람은 왜 안색이 좀 바뀌지? 근데 이유가 뭔가 있겠죠. 뭔가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뭔가 좀 불편해. 근데 기도는 합니다. 저 사람 안색이 좀 불편한데요. 근데 어느 날 지나면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격을 합니다.
왜?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관계 좀 의심이 들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인지를 확인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심이 나중에 뭐가 돼요? 확신이 돼요. 사탄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다윗과 이 암몬, 이제 이 암몬이라는 것은 지금의 요르단 암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압 땅이에요. 모압. 모압 왕 나하스와는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이제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이제 장사의 위로 사절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절단을 잘 맞아주면 좋은데, 이 한온의 신하 중에서 이렇게 의심을, 당신을 위해서 평화롭게 관계를 맺으려고 사절단을 보낸 줄로 아십니까? 이러면서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의심을 던져줘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당신의 눈이 밝아져서 당신도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거짓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아니,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게 당신 아버지를 조문하라고 보낸 건 줄 압니까? 이 나라를 염탐하고 침공하려고 보낸 겁니다. 라고 하는 의심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믿어버리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았으면 조용히 돌려보내고 나중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행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수염을 깎아버려요. 여러분, 선교사 모임에 가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중동에서 온 선교사들은 수염을 다 길러야 돼요. 수염을 안 기르면 다 뭐냐면 어린애고 아주 유치한. 그러니까 중동 선교사들은 다 수염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래야 그게 이제 어른 대접을 받고 그게 이제 품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염을 다 한쪽 다 깎아버리고, 우리는 요즘은 이제 팬티를 입지만 옛날에는 팬티가 없었어요. 미니 스커트처럼 그냥 여기 궁뎅이 밑까지 옷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아주 수치를 주어서 사절단을 돌려보내요. 아주 비웃고 수치심을 주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뭡니까? 먼저 사절단에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모욕을 당했으니까 확 짓밟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욕심에 붙들리기도 하고 정욕에 붙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내가 신하들의 게임에 빠졌어. 그래서 당신을 잠시 의심하고, 또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자꾸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싸우고 싶은 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다윗에게 미움이 됐다. 다윗은 자기 감정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짓밟아버릴 의사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기다리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시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다 평화롭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겠다.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뭐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서 예배당은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앉아서 기도합시다. 한마디도 안 해요. 왜? 내 기도를 들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불편한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자꾸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도 살았고 또 영적으로 욕심도 있고 무엇보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뭡니까? 다윗이 쳐들어올 거야. 다윗이 쳐들어올 거야. 자기는 아직도 확신해요. 그래서 뭡니까? 어차피 공격을 받을 거면 선제 공격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이쪽 나라에서도 이쪽 나라에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요. 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죠. 그래서 한온이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마음 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보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세요. 힘이 없었습니까? 이 당시에 다윗의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왕국이 통치할 때도 메데바사 제국이 통치할 때도 항상 히브리 이스라엘 그 땅을 경계했습니다. 왜 경계했느냐? 옛날에 저기에 큰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늘 그때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 왕국은 세계적인 제국이었어요.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뭡니까? 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돈을 의지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가진 권세를 의지한다든지 그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십시오. 오직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진 돈도 내 힘이 아니고 지식도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내 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빼앗겨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는 말들을 얻었는데 그게 자기의 힘이 되었으면 전부 다 기병을 만들었을 텐데 혹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말의 뒤축을 다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돈을 버리는 게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는 거. 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나라를 확장했다. 그럼 그건 자기 나라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적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쟁터는 눈에 보이는 밖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마음은 욕심의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이 벌이는 전쟁은 늘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벌여야 될 진짜 전쟁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다윗도 이 일에 한번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욕망에 붙들려서 그가 남의 여인을 취한 적도 있고 노년에는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뭔가 군대를 보니까 뿌듯한 겁니다. 그 군대가 자기 군대 같아요. 요압을 불러가지고 야,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봐라. 여러분 군대는 계산해서 체제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노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군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언제 군사가 많아서 이긴 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승리했던 것이지. 그가 어느 순간 뭡니까? 그가 가진 많은 군대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영적 전쟁을 게을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게을러지면 여러분 기도가 게을러지면 여러분 눈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제 정욕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늘 내 불편한 좁은 아파트만 보이고 내 불편한 삶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장악되어 있다고요? 욕심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러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징계하러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뭘 무찌르시기 위해서요? 우상을 무찌르시기 위해서요. 그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잠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이 드릴 힘이 있습니까? 마치 인생은 뭐 같았어요? 머무름이 없는 그림자 같아서 아무것도 시간을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만 내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진짜 소유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힘으로 뭔가를 쟁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나를 쓰신 것. 그게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네,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충성을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하나님이 오실 때 뭡니까? 우리를 밝히 우리 충성의 동기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주님의 통로로 한 것인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옥을 보낸다든지 하여튼 막 돼지게 두들겨 팬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는 없어요? 형벌은 없어요. 왜 형벌은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받은 형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한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형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는 없어요? 상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잘 섬겨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붙들리고 감동을 얻어서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광야길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시키기 전에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충성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서 그들에게 짓밟히고 제일 중요한 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게 사사기서의 문제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오셨어요. 다윗입니다. 왕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동일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Lord, my Lord,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는 항상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인 되어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한 1, 2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돈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것, 욕망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되려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으면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해요. 제자 훈련 받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한다니까 제자 훈련해요. 제자 훈련, 제자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이 로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육체를 쓰시고 내 삶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옛날 찬양인데 오늘 프린터물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드림의 삶의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종이 되거나 물질의 종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탄해지고 골짜기가